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자, 역대상 1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소개가 참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지파 이제 제가 소개하면 잘 알 줄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이사갈 지파.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 지파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특성이 다 있죠. 다양한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어요. 몸이 하나이고 우리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뭐 손의 기능, 발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는 여러 특성의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그 이사갈 지파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소개되는가 하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파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때를 잘 분간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 그 자들이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자, 이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때를 분간하는 것이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때 헛방치는 자들이 많죠. 이거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하고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시선을 팔고 있는 자들, 이게 시세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사갈 집안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아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지금 막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부르심과 소망이 있는데 나는 뭘 좀 감당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이 일어날 때 이사갈 지파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죠.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는 이 비전이 선포됐을 때 지금은 성막을 지을 때구나. 그러면서 성막 기술자인 감독인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이들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의 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감동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24시간 밤낮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다윗은 꿈꾸고 선포했어요. 그 천상의 그 장막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 일들을 꿈꾸고 세우는 일, 그것이 다윗 시대 때 비전이었고 선포였어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 중에서요 아삽, 헤만, 에단, 여두둔 같은 이들이 일어나면서 이때에 마땅히 올인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우리가 성취해 갈 거냐, 어떤 사명을 이룰 거냐, 그 사역을 감당해
내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에단과 함께 또 여두둔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앞장서서 맡아 또 그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이 아삽이고 헤만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야 우리 찬송하자, 우리 악기 배울까, 우리 한번 하나님 전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일을 해볼까 하면서 막 뮤지션들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이 시세를 알고 때를 잘 분간하고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캐치하고 행할 바를 딱 붙들고 나가는 자들, 이 자들이 이사갈 지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그 일을 해내는 이들이죠. 이런 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한 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뭐 가진 게 많아서 성공하고 자기 재능이나 은사가 탁월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망할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망할 행동을 안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왜 실패했나요? 이 말로 말하자면 망할 행동을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시세를 알고 행동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때 망할 행동을 하지 않고 성공할 행동을 붙들고 살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시세를 잘못 분별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이사갈 지파와 어떤 기능이 내 안에도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나부터 먼저 분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되고 정말 마땅히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붙잡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하게 붙들고 막 실험하고 시간 보내고 그게 막 재능 쏟고 있는다면 그거 망할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기능이 내 안에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해서 저들이 망할 행동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때, 바로 그 시절에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에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대충은 분간이 되지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쓰면 저 뒤에 우리 세인이 정도 앉아있는 정도 되면 내가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 세인아. 근데 지금 안경을 딱 끼고 있으니까 세인이 또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안경을 벗으면 분별이 안 되고 흐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게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실수하게 되고, 잘 안 보이니까 실수하게 되고, 잘 안 보이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다 한 몸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12지파의 기능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또 그 기도에 또 능하신 분들, 뭐 기도에 능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도에 뭔가 더 힘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힘이 더 나고 기도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기능들 다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꼭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속도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대. 모든 것이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달라지고 있죠. 저도 이것 좀 되면 다른 게 툭 튀어나오고, 내가 알만하면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 있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빨리 이게 막 시대가 이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혼돈스럽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 들어보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한 방향으로 딱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데, 한 흐름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맞겠다 싶어서 가는데 보니까 또 다른 흐름들이 또 있어. 다른 패턴들이 또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막 헷갈리는 거, 혼돈스러운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교육 방법과 철학들이 있죠. 나름대로 다 철칙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철수 엄마가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틀린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 철수 엄마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철수 엄마 쭉 따라갔는데, 또 보니까 아무개 엄마가 그거 아닌가 아이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아무개 엄마 또 소리 따라가. 그럼 내가 하는 것도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철수 엄마 따라가고 아무개 엄마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철수 엄마가 더 세.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무개 엄마 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새는 유튜버들이 말이 더 강해진 것 같아. 그거 따라가기가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대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타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돼.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그들이 언제 움직여야 되는가? 언제 일어서서 가자 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옆 사람들이 여기 너무 불편하다, 갑시다 철수 엄마 그러고 아무개 엄마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 그때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대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세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니,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 나의 시간을 맞추니까 실수 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사갈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내시는 사인,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들을 보면서 아, 지금 이거 행해야 될 때구나, 지금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류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 보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지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사인과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그 흐름은 축복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패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런 흐름이라 그럴까, 그 기류란 게 기류, 딱 공기의 흐름, 이걸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비행기 기장들 잘 읽죠. 엄청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읽어서 가야 비행기가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글라이더 타고 싶죠? 저도 높은 산에 가서 행글라이더 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도 있지만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캠핑 가서 행글라이더 탄다고. 와, 우빈이가 제일 좋아한다. 네, 그 행글라이더 탄 그 보면 진짜 기류를 잘 알고 딱 그 공기 흐름 딱 바뀔 때 바로 나르잖아요. 공기 흐름도 아닌데 뛰었다가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경상도 말로 꼬라박는 거예요, 완전히. 철새들이요,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간다. 저들이 가는 시세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미가 물건 하나를 나르는데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미들이 가는 길이 딱 있더라고. 그 자기들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자들의 패턴이 있고 악인들의 패턴이 있고, 또 두 가지 흐름을 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사와 구속사,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죠. 두 가지 역사죠. 세상의 흐름을 세속사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구속사라 그러는데, 그 구속사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속받아요. 아멘. 아멘. 주님 손에 붙잡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이 있고,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하나님 만드신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정점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생명의 흐름을 만드신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패턴, 이 시세를 알고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우리 기도의 집과 연관된 아주 부정적인 이슈들이 우리 자꾸 귀에 들어오죠. 스마트폰, 유튜브나 보면 아이압, 또 지금 기도의 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고, 뭐 또 최근에는 또 뭐 누구 차라는 또 그분 때문에, 그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자 때문에 뭐 이 기도의 집이 여러모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아닌가 아니야. 응?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기관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도의 집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부경 기도의 집은 아합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케이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거 따라가는 거지.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이단입니까? 어떻게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반대 이야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실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드시는 감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만드시고 싶지 하나님께서? 뭘 만들고 싶은 걸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은 걸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안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게 흐른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럽다면 민감해요. 둔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신경 쓰느냐, 마음이 굳어지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일에. 그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홀리튜브 많이 보시던 분들이 크게 지금 상심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상담을 좀 했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보면 마음에 막 정죄감도 일어나고 막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 입술이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딱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굳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딱 잡고 가는 거 보고 너무 귀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빨간불이 딱 들어올 때가 언제나 하니까 제가 말을 해도 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말을 해도 막 경직되어서 날카롭게 말이 이미 딱 나갈 때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책망을 막 하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칼날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책망하세요. 많이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이게 마음이 굳어진 채로 선포해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을 선포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날카롭게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물론 날카롭게 이야기해야 할 때는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막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막 책망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이런 역사를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럼 필터링이 되고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들을 잘 간수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마음의 길을 만드신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감동으로 마음의 길을 만드신다. 예. 자, 학교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제 제일 중요하고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저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다 회파되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다 무너져 있었어요. 회파된 성전을 보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의 길을 주세요. 그것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으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될 때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뭐 시켰었다? 저기 보세요. 뭐 했다? 감동시키심에 따라 감동시키심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요수아,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먼저 주세요. 근데 그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전들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장에 와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망쳐 들고 함께 도울게요. 여기저기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이게 재밌는 게요, 감동시키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그 의미보다 강한 표현이 쓰이는데,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서툽니다. instigate, stirred up. 이게 풀이하면 선동시키다,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도록 선동하는 선동자들 있잖아요. 이게 선동시키다, 마음을 자극시키다,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게 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니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막 선동시킨 거예요. 너 앉아있으면 안 되지.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삽 들고 나와야지. 성거도 붙이고 나와야지. 막 자극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막 선동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사님 맞잖아요. 우리 개척할 점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들 마음을 막 선동시키셔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나오라 그러면, 그때는요 화요일도 모이고 월요일도 모이고, 요즘은 오라도 잘 안 오는데 그때는 막 와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오자 뭐 카톡에 막 뭐 한마디 올리면 저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멤버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셨는데, 그냥 감동시킨 게 아니라 막 선동시키셨는데, 와, 스틸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 지금 우리가 일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설거지 놔두고 가서 우리가 뭐 날르자, 우리 같이 뭐 하자,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마음이 계속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때 우리 막 새 부대다 그랬잖아요. 새 부대다, 새 시즌이다, 기도의 집. 예,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변함없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룹바벨 시대 때에, 학계 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듯이 자극하듯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서 움직이셨는데, 주여, 우리 개척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움직인 그 이상으로 우리의 부르심, 할렐루야, 기도의 집을 세우고 리빙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데, 저부터 우리 백성들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막 저지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거든요. 야, 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데이비 텐트 누가 가는가 명단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 거의 다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못 가는 분들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는 몇 분 빼고는 다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좀 놀랐어요. 이 작은 공동체 한 50여 명이 벌써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구나. 너희들의 새 부대를 더 이렇게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의 집을 더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를 고민이에요. 다음 세대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냥 학교 보내고 또 그냥 또 학원도 보내고 그냥 또 이렇게 다 해도 되는데 왜 고민들을 하는지, 왜 막 마음 아파하는지 저도 막 계속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스틸러업 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 정말 그렇게 둬서 되겠냐?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붓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안 되냐? 내 자녀들까지 진짜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는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 우리의 부르심은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마음 더 품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아이디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더 간구해야 될 때라. 하나님께서 이 흐름들을 지금 막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거거든.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잡는 거예요. 그게 민감한 거예요. 아멘. 막 세일로 모였는데 뭐 지난주도 1시간 모이라 그랬더니 2시간 이상 셀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도대체 이야기를 누구 놈을 많이 찾고 있길래 문을 제가 2번씩 여러 가지 실례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중에 많은 시간이 자녀들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주십니까? 왜 그 마음을 주실까? 왜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나누게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세를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 이삭을 지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이때 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그러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지파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실천해 나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지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감동 안에 나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패턴, 그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아무나에게 준 특권이 아니거든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흐르는 주님이 만드시는 감동을 붙잡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여러분 자꾸 민감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 감동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이 감동 안에 여러분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시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밤새도록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어요.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또 가서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곳에 그물 던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얻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 찬스를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그때 만선의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선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원래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감동을 주시고 흐름의 길을 내시는데 결국 내가 그 감동에 이삭갈 사람들처럼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옮기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과 생각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마음의 감동을 붙잡아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생각 말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의 기림을 명심하시고 내가 만드는 감동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감동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감동에 우리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해보세요. 아멘. 뒤에 분하고도 또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감동에 다 들어가요. 자, 우리 워십팀 나오시고요. 자,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갈 지파는 때를 잘 분간한 이들이고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삭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감동과 흐름을 읽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이삭갈 지파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봤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선동시키심으로 자극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의 비전이 성취되어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여,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이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켜 주세요. 스틸드업 해주세요. 선동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멘, 내가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집이 온전히 더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삭갈 지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이삭갈 족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이며 주님 뜻하신 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맨 처음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때를 잘 분간한 이들이고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헛방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사갈 지파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감동과 흐름을 읽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해내는 이사갈 지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갈 지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사갈 지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으세요. 시세를 분별하세요.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주여 나로 세워 주옵소서. 이사갈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사갈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